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벨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에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틴 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끝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지혜로, 과학적인 근거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구원이고 하시고 계시는 일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살아계셔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구원이라는 것을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뭘까?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물었습니다. 김 목사는 뭘 찾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언어 성경을 얼마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초보자처럼 선뜻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셨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거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놔버리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살아있어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내려온 이유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생명과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자, 어디인가에 빠져있는,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전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세. 그러면 누구 말해줘야 될까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분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으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면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관사를 딱 붙여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유앙겔리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유앙겔리조는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유앙겔리조는 유스, 좋다라는 말과 앙겔로스, 소식이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앙겔로스의 유래가 아고라는 말입니다. 아고, 인도하다, 가져오다, 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존재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말에 대한 느낌인가요? 자, 복음하면 존재에 대한 느낌인가요? 말에 대한 느낌인가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말처럼 들려요. 말.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복음을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존재예요? 말이에요? 존재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듣기는 어떤 소식, 어떤 메시지, 이게 복음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 말인가요? 존재인가요?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존재라고 말해야 되는가요? 말이라고 말해야 되는가요? 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는 과연 누굴까? 혹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고 복음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인지 구별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안 되죠. 그냥 설교예요. 설교는 저보다 잘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는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자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복음을 듣는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는가를 기억해라. 광야에 왜 나갔다? 말씀 들으러 갔다.
선지자 만나러 갔다. 선지자 만나러 갔으니까 세례 요한 보러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러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러 간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는 뭐죠? 메타노니아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가야 되는, 관역을 향해 가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어버렸죠. 노선이 관역을 향한 노선이 아니라 빗나간 게 뭐예요? 죄예요. 빗나간 게 죄. 하말티아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빗나간 이 화살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관역을 향해서 다시 왔어. 이게 뭐예요?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려면 뭐예요? 그러면 자, 관역이 누구예요? 우리의 관역. 우리 모든 생각의 관역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사전적인 뜻은 생각을 합하는 거예요. 생각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과 화살이 딱 만나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생각이 합쳐져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만났을 때 이게 온전한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잘못했어요. 저 누구 때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말 안 들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역에 내 생각이 딱 만나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회개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본질이 출발부터 달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회개하라 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해. 도둑질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나쁜 짓 해야 되고 누군가 속여야 되고 미워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맨날 회개하래. 요즘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죠.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저 사기밖에 안 쳤고요. 저 도둑질밖에 안 했고요. 저 나쁜 짓거리밖에 안 했어요. 뭐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은, 유대인의 본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발이 달라.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 안 서 있어. 회개는 가다가 돌아오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회개가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이제 알았어. 그럼 출발점에 선 거예요. 가다가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면 이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회개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복음을 누구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래요. 자기 복음이래요. 토 앙겔로 유앙겔리온 무,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그게 뭔 말이에요? 바울이 구원의 말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단이 아니에요? 바울 이단이죠. 구원자는 누구만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돼. 구원자는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복음이래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복음이래요. 바울이. 그럼 바울은 이단이에요. 구원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예수만 구원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단이 돼야 돼요.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논쟁을 못하는 거죠.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보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토 이완겔리온 무, 내가 전한 복음, 내 복음이래요. 내 복음.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요.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설교 자체가 뭐야? 복음이다라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복음이라고, 내 복음, 나의 복음, 턴 유앙겔리온 무,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 거다? 자기 자신이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한정 짓지 말자는 것이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말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복음은 존재적인 의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인데 그 소식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소식 자체가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씨라고도 표현하죠. 씨다. 씨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환자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바울의 상태가 구원받은 자 있고 거듭난 자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였어요. 인사말에서 바울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미 딱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한 자다.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씨를 뿌릴 수 있느냐?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다르는 거죠.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레벨이 다르죠. 스킬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전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다 복음이 되어졌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존재적인 존재로 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존재이긴 존재인데 존재로서만 한정할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건 뭘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경책 읽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인가를 말해주는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촉구시당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 얻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뭐다?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 자,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해봤지만 1장부터 8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1장부터 8장까지 쭉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까? 우리 로마서 기억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는데 예수가 누구고, 예수는 어떻게 낳고, 예수가 무엇을 했고, 예수가 어떻게 믿어내고, 예수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고, 이런 과정을 말해줬을까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였다?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를 신학적인 접근, 이신 득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연구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복음은 뭐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해놨어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구약에서 이미 딱 말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정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한 게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설교 들어왔을 때 뭘 들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해야 되고 먼저 손해봐야 되고 먼저 좀 나눠줘야 되고 목사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있는 거 다 바쳐야 되고 시간 나면 다 무조건 교회 와야 되고 이런 것만 가르침 받았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듣는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예정된 길에 대해서 말을 해준 자체가 뭐다? 복음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 여러 가지 이 한 구절만 설명해도 엄청나겠지만 복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 더 들어가면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몇십 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과 직분 얻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못 들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뭐 의라니까 그냥 착함,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믿음이 나눠집니다. 곧 사람의 말에 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11조 잘했어요. 바리새인들 구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안 하는 게 없어. 다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의 새끼다? 마귀 새끼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마귀 새끼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적인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끼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달라요. 그들이 받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을 받았죠. 자, 똑같이 율법을 전하는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와 준행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율법을 많이 듣고 읽고 준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주님은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애굽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사람과 구별되라. 애굽 사람과 구별되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떠라. 승천하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세상과 분리가 된다.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육신의 행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까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고 잘 키우고 대부분 다 육신의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것에 한정을 짓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잘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잘 입는 것도 필요하고 잘 자는 것,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치 위에 그 모든 가치는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뭐 선행을 베풀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변화가 안 된다면 오히려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열심히라도 되지. 차라리 으쌰으쌰라도 하지.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차라리 안 들었은 것이 더 나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멘. 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시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유전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유전받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성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헌수도 많고 아주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됐었어요. 그들은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규모도 있었고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진짜 다 잘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라는 게가 있죠. 사랑이 빠졌으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랑이 은사 예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말이 쌀쌀 맞아요? 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존재가 안 되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속성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바울의 속성이 뭐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의 속성은 말씀대로 예정대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예정된 대로 구원받은 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예정된 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길을 갔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모습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은 상태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유전해 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바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울의 속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울의 자기의 속성 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을 유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전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누구의 말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걸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고 이걸 유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는 안 됐으면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네 라고 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보면 됩니다. 전한 자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한다. 곧 구원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상태에서 전하여야만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 받았으니까 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어야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생명의 씨앗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뭔가를 내놨어요. 그것은 오히려 가라지를 내놓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것을 전적으로 안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다?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펠레마타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서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한 오펠레마타가 바로 빚이에요. 주님이 그거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거 있습니까? 빚 냈습니까?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았어.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돈 좀 보내주세요. 제가 빚이라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빚 줬습니까? 아니죠. 그 빚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빚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안 졌다. 난 빚이 없는데요. 그 사람 뭐예요?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빚진 걸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뭐 사업이 잘 됐고 문제가 해결됐고 어려움이 풀어졌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저 해주시는 것이고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 구원받은 것을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빚을 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된다. 옥에 갇히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갚을 수가 없다. 결국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서 끝난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을 갚아가는 것이 빚을 갚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걸 내놓는 게 뭐예요?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내놔야만 돼요. 내놓고 누군가에게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자, 많은 말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로 한정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이기 때문에,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복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뭔 말할까요? 누구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야, 구원의 길은 이런 거야. 구원을 이렇게 받아가야 돼. 구원을 이렇게 가야 돼. 구원을 이렇게 해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그 복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가 아니라 다 흐레마타죠. 구원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다 흐레마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만 열심히 성경만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이야기만 잘 풀어주면 진짜 설교 잘한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왜요? 호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다 흐레마타가 되어야 되는데 호로고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뭘 말하고 싶었냐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다른 복음.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로 복음은 왜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버는데, 내가 병 고쳐지는데, 내 자녀가 착하게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복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생명의 씨가 되어서 죽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생명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교회를 복받는데, 문제 해결받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뭐 예언 은사 받는데,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버린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창조를 원하신다. 곧 구원을 원하신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받게 되면 살아난다.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대단한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고 강의를 듣고 인문학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도 몰라. 교회만 오면 설교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겠죠. 자, 다른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곧 타흐레마타인데, 사람의 계명, 곧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교회로 가까이 갑니까? 우리 추종자가 있죠. 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태지형이 있었죠. 지금도 팬클럽이 들으면 테러 당할 수도 있는데, 추종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가죠. 서태지가 국민적인 영웅이 추종자가 되니까 다 그 사람한테 쏠려갑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이 잘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께 갈까요? 하나님께 갈까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와 같이 하지만 그 마음, 즉 본질적인 혹은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예배합니다 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내고 열심은 내고 특심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세상 친구와 똑같아. 세상 친구와 똑같다니까 뭐 술 마시니 여행 가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나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행 갈 수 있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고, 양복 좋은 거 입고 싶고, 차 좋은 거 타고 싶겠죠. 그런데 좋은 차를 타지만 좋은 차가 목적이 아니에요. 양복 좋은 거 입을 수 있지만 양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도 공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공경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줘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다 그러죠.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앉아서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했고 찬양 열심히 했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어떤 노력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은 사람을 쫓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 누구 목사, 어느 교회 이렇게만 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복음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말이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더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그 다음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 안 먹으면 돼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뱀이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야,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을 거야. 먹어봐. 죽지 않아. 자, 먹어봐.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이 못 차려지니까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못 넘어와요. 다시. 왜요? 들은 것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날에는 뱀하고 있던 그날에는 안 먹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 어째 보면 볼 때마다 돼요. 왜요? 이미 들어버렸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더라. 이게 뭐가 됐다고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뱀은 지금 하와가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혼잡한가요? 확실하지 않아. 하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이 확실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하와 자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있어. 다른 게 내 믿음의 기둥으로 서 있어.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뱀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왜 못 먹게 되는지 알아? 어때요? 뱀이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죠. 하나님을 자기가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왜 못 먹겠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넘어가 버리죠. 뱀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뱀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뱀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속성, 뱀의 해야 할 일은 미혹하는 일이에요. 뱀은 본질적으로 미혹한 자예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처음부터 이것만 해 하고 만들어 놓은 애예요. 그러니까 걔는 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뱀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 뱀은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안 정해지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뱀이 와서 건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전하게 되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되죠. 뱀이 그랬어요. 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뱀의 말이죠. 자기 말이었어요. 자기 말.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혼잡하게 합니다. 물론 혼잡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혼잡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율법에 얽매게 하는 가르침과 율법의 조문입니다. 율법에 얽매게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결국은 뭐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다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하죠.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동시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율법은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건데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안 맞죠?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세상적인 삶과 분리되어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게 하려고요. 하지만 율법을 받은 자들이 행위로만 나타내고 있지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국 행위만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행위만 제사만 지키고 제사하고 제물만 바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벗어나야 된다. 왜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행위가 의롭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 율법의 조문이라고 기록된 말이 팔라이오테티 그람마토스, 팔라이오테티 그람마토스, 오래된 성경, 오래된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 말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뭐 성경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뭐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같은 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그란말이죠. 그란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자체는 율법이에요. 그죠? 말 자체, 음성 자체는 율법이었어요. 모세가 그대로 전해준 자체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록해냈어요. 기록해놓으면 그란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 의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식이죠. 예식. 예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사법, 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법치주의가. 분명한 것은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제사법도 필요하고 삶의 방식도 필요하고 삶의 규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매이게 되면 본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서 벗어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매이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세 번째는 율법에 매이게 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르침 중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교 중에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귀로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다고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내가 말할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 아내의 마음을 언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 해도 다 예쁘게 들려.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예쁘게 들려.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본질을 듣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꾸중을 듣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더 이상한 것 같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말할까요? 아무 때나 말할 수 없습니다. 40일의 금식 마귀의 시험들을 다 거쳐야 돼요. 다 통과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시험을 통과도 못했는데 말씀해 준다? 아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대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대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이 예수가 걸어왔던 금식의 시간이든지 마귀 시험의 시간이든지 다 통과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바로 나 하나님의 빛 받았으니까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광야 가서 혼자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찾는 연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교 들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쌓여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 찾으면 찾을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초대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해주시겠죠.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내려주시고 신발과 옷이 휘지 않고 닳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는 건 맞는데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 그거 해주려고 애굽에서 불러냈을까요? 가나안 들여 보내려고 그걸 해줘야 될까요? 가나안 들여 보내려고 하니까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프다니까 양식 주고 신발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신발 주고 옷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옷 주고 더워 죽으면 안 되니까 더워 가려주고 추워 죽으면 안 되니까 풀 주고 본질은 가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줬다 나 기도응답해 줬다 나 문제 풀어줬다 이것만 박수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생명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를 전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내놓는 거죠. 뭘로요? 말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본질도 생명을 찾고 또 생명을 얻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과 반대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시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왜 너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아간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인사말 끝나자마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지적합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요. 갈라디아 교회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물론 성경 찾아보면 그게 전부겠죠. 복음이 전부니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뿔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적으시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것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죠. 들을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